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에 대해서 1절부터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는 이 신령한 몸,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은 죽을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표현을 씁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 마지막 나팔이 부는 때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 이것을 두 글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부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사실입니까? 아멘.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우리들은 직접 사람은 보아야, 눈으로 보아야 믿고 그것을 내가 따라갑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가 보지 않았던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역이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스럽게 될 때 로마 제국에서 한 가지 사건만 들이대면, 한 가지만 증명하면 그 모든 사건이, 그 모든 소란이 싹 조용해질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죽었던 시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그 앞에 들이대면, 그러면 이 모든 부활 논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힘이 셌던 로마 제국은 그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사건만, 그런 일들만 해냈지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앞에 드러내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생겨나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사자 앞에서 밥이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부활신앙,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그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의심많은 도마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은 기적과 같이 이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게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언급하며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참된 비밀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삶을 주신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57절 앞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부터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무엇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은 죄라고 말하고,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우리들은 진짜 승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승리, 죄의 싹 죽음을 승리를 얻는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한 승리의 선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들은 두려움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피하고 자기의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곳에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두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이라면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싹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그 모든 싹을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그 삶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사망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학생들도 그 죽음을 언급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일으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 죽을래? 아이들한테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이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그러니까 너 죽을래? 이 말이 가장 강력한 말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 무엇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이미 죽음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망은 수많은 상황과 유혹으로,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내가 죽을까봐, 그것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죠. 절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 나의 몸과 나의 육신을 내어놓지만 않으면, 그것에 굴복하지만 않으면 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 그리고 나의 삶에서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이 내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붙잡고만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망이, 죽음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이 믿어지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 그 편지를 통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 분쟁들, 그리고 죄의 모습들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주님을 통해 얻게 된 복음, 부활, 이것이 그 모든 분쟁과 다툼과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며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그 개인적인 자랑과 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교회 안의 분란과 분쟁을 계속적으로 조장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디 가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판하며 그들과 다름없는 삶을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요.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감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멘. 죄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면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망을 싫어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세상에 그 무언가를 잡는 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나의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믿는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었는데도 지금 나의 삶의 모습에서 그러한 사망을 이르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무언가의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가장 힘들어하는 코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계속 코치 받으면서 아버지의 훈련을 받고 살아왔는데, 운동을 해왔는데 지금의 실력이 그때 아버지가 훈련시켰던 기본이 되는 기본기 훈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실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낼 수 있는 수많은 기술과 수많은 이 공이 날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바로 기본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게임이 없고 시합이 없는 날에는 손흥민 선수는 기초 훈련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 그 선수가 볼을 트래핑하고 드리블하고 볼을 터치하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실력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기본기 훈련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본기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을 향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분량으로 믿음이 자라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기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독하리만큼 단내가 입에서 날 만큼 기본기 훈련을 쌓아놓으니까 공이 어디에서 날아오든 그 공을 내 앞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실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공이 흘러가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그 공을 잡아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날아옵니까? 아니죠.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나의 삶 속에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그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반응할 수 있는 건 누가 반응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구나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그 감동이 있어야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믿음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 죄와 유혹과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단련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생각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판단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경을 기억하며 복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그리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는 것, 세상이 즐겁게 보이는 것, 그게 받았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나의 삶의 증상입니다. 때로는 복음이 따분하게 여겨지고 말씀은 맨날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고 그게 내 안에서 기본 복음이 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는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식은 자, 은혜가 식은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깨달은 은혜가 잊혀지지 않아 내 가슴 속에 날마다 살아있고 샘솟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의 사건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왔던 것이죠. 이 땅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복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라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 복음에 기초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내가 가졌던 처음 신앙, 이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죄에 빠진 나를 알고,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자리를 내가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 앞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보며 듣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지켜내고 보여주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앞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1년 뒤에 미국에 간다라고 하면 당장에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말을 배우겠죠. 미국에서 영어를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지 않고 여전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1년 뒤에 미국 땅을 밟는다면 공항에서부터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지 그 지역을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식료품 가게는 어딘지, 나의 세탁은 어디에 살지, 내 집은 어딘지 그 중심으로 나의 사는 환경과 상황을 조사하며 내가 미리 준비하고, 거기 미국에 없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준비해서 비행기로 타고 갈 때 짐을 같이 싸서 가져갈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필요한 삶이니까요. 제가 2013년도에 독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갈 때 선교사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프라하에서, 체코 프라하에서 만나고 선교대에 참석하고 독일로 갈 거다. 그래서 저는 프라하로 가는 티켓을 끊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린 시간이 밤 10시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간 돈은 유로예요. 유럽에서 쓸 수 있는 돈. 체코는 체코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거든요. 밤 10시에 내렸는데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 10시가 지나 가게 문은 다 닫고 환전소도 문이 닫히고 핸드폰은 개통시켜 놓지 않고 그냥 들고만 갔는데 비행기에서 도착하면 한국 선교사님이 나와서 마중에서 데려갈 걸 생각하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핸드폰은 또 배터리가 깜빡깜빡거리고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일 줄 알았으면 제가 체코 프라하에서 좀 쓸 여비를 환전을 하고 거기에서 혹시나 연락이 안 됐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의 연락처도 가지고 갔을 텐데 그냥 너무 믿고 갔던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 100년의 삶이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쌓는 것, 그리고 육신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을 쫓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가슴 속에 붙잡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 우리가 100년 살다가 죽으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가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으라 말하고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으라고 합니다. 섬기라 하고요, 나눠주라 하고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 아닙니까? 우리들이 100년 이 땅에서의 삶만을 놓고 나의 것으로 움켜쥐며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100년의 삶이 지나간다면 저 천국에서의 누릴 수 있는 삶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옮기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